같이 주기도문 3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주기도문 3번 함으로 또 수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3번 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한 내용이니까 우리 또 잘 들으십시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경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장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맨 먼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물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창조주를 알게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지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은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도 사람들은 예수 앞에 오지만은 왔다가 또 자기 삶이라든지 자기 생활이라든지 또 자기가 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상과 다르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 돼서 이런 지식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여호수아가 해와다를 세웠거든요. 이 세울 때 태양아 너는 이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도 그리하라 해서 해와다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이런 상식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 해와다를 멈춰도 지구가 계속 돈다고 그러면 이건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생각해 보느라고 생각한다고 지구가 멈췄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이건 그날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분명히 멈춰 세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해도 안 믿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이론을 바꾸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 50년 이상 설교한 자에게 물어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걸 뭘 생각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점 가지지 않냐고 그냥 말할 뿐이지, 말하는 것처럼. 듣는 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듣는 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잘 듣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자기에게 큰 충격이 돼서 하나님께로 자기를 인도하는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수없이 자기 역사를 나타내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 것이 아니에요. 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섭섭하고 하나님의 가장 정말 답답해하고 마음 아파했던 적이 언젠가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자기를 잊어버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통탄하셨겠어요. 부모가 돼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위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을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18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잊었도다. 나를 잊었도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지만은 나를 잊어버렸도다. 또 예레미야 2장 32절에는 성경이 얘기하기를 처녀가 어찌 패물을 잊을 수 있겠느냐. 처녀가 패물을 잊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언제 산 거, 언제 얻은 거 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야. 아주
수없이 많은 것을 갖다 놔도 다 기념일 때, 무얼 때, 뭐 했던 거 다 기억합니다. 뱀으로 어찌 있습니까? 또 신부가 결혼할 때 입은 그 고운 예복을 갖다가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평생 한이 될 정도로 말이에요. 자기 입은 예복을 고르기 위해서 몇 번씩이나 입어보고 또 벗고 입어보고 벗고 하면서 이제 원하는 것을 고릅니다. 드라마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막 신랑이 앉아가지고 신부가 오늘 거라 하면 막 얼굴이 아주 환해지죠. 천사 같다고 막. 그 또 다른 입고 하면 또 아주 더 신선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다 좋다고 그래요. 뭐 하나 골라줄 수가 없어. 다 좋으니까. 그 예복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기억지 못한다.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호세서 11장 1절로부터 보면은 너희를 기르던 나를 잊어버렸도다.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기르던 나를 잊어버렸도다. 옛날에는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기르더라도 증거가 없어요. 증거. 얘기뿐이죠. 근데 사진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저 저도 보면 한 4살 때 그때 사진이 처음 등장해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증거가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 이젠 내가 안 그랬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증거가 다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기릅니까? 요즘 시대는 부모가 자식을 조금만 갓난 때부터 벌써 이 타인에게 맡겨가지고 거기서 다른 애들과 함께 자라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고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위탁해가지고 자녀를 기릅니다. 그런 자녀들하고 자기가 직장을 다니지 않냐고 오직 아이 육아에만 힘쓰는 엄마하고 생각하는 게 같겠어요? 어떻게 길렀는데 기르던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었을 때가 제일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몰라서 그렇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도 없었으니까. 그가 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때때로는 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가 세상에 계셨으나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계셨지만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영접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어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가 만든 자기 땅에 왔는데도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마치 사람들은 그와 무관한 것처럼, 그와 나와 아무 접점이 없는 것처럼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가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말도 자기 구유를 알아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개도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자를 모르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이를 알아야죠. 그가 세상에 계셨어도 세상은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가 만든 세상 속에 오셨지만은 그를 영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다.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로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들을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동무들이 춤추지 않더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더라. 어른이면 그럴 수 있어요. 체면체리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아이들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천방지축으로 뛰니까 부모들이 오히려 자제를 시킬 만큼 그렇죠. 자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애국가에도 울지 않더라. 전혀 마음이 합해지질 않아요. 이 세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보니까 그와 같더라는 겁니다. 가장 섭섭한 거, 백성이 자기를 잊는 거, 기르던 나를 잊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버 나를 잊은 거,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건데도 그걸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기 땅에 왔지만은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죽 했으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어요. 영접만 해봐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마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은 이는 일 바쁘고 저는 저 일로 바쁘고, 난 땅 사놨으니까, 난 다른 거 계약하러 가니까 다 바빠.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 보내서 사거리에 가서 막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오히려 주인이 영광을 주지 않습니까? 청함한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 청해라.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오지도 않을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다 오게 해서 자리를 채우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으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라고 했어요. 예수의 증인들이라.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증인이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라. 만민에게 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천국에 갖고 왔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유튜브에도 많은 설교가 나와 있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설교 한 편 중에 예수라는 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란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불려지질 않아요. 여호와란 이름은 불려질지언정 예수라는 이름이 안 불려져요. 내 증인들이라고 하셨는데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증인들아, 예수를 계속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예수가 증거되질 않아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 얘기는 할지언정 예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성락교 가서 충격받은 것은 막 사람들이 예배 끝났는데도 집에 가지 않냐고 등나무라든지 그 옆에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도 해주고 예수 얘기하고 이 축사도 하고 그런 것들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보지 못했거든요.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가고 그랬으니까. 근데 세월 흘러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얘기보단 이제 다른 것들이 자꾸 더 앞으로 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집사들이 모여도 예수 얘기 듣기 힘들어요. 목사 얘기, 누구 장로 얘기, 누구 얘기,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들으면 뭐 별 얘기가 다 들려오죠. 다 사람 얘기지 예수 얘기 이거 화장실에 앉아서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다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설교 같은 거 여러분들이 가서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세요. 예수를 몇 번 말하는지, 예수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왜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들, 저희들은 여호와 증인이라고 끝까지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여호와를 증거하는데 말이요, 우리 신자들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예수를 계속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를 잊어버려요. 예수란 말이 안 나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런데 자기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어떤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지 구주를 생각 안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생각 안 해도 좋아. 아니 생각을 해서 좋아야지 생각 안 했는데도 좋아. 편안해. 오늘 여기 성경에도 얘기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막 신자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도록, 예수를 쳐다보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막 전해주고 있는데 신자들 마음속에서 예수가 없어져요. 예수를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죽하면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는 그 이름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다. 또 성령도 내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도 예수 이름으로, 봉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날 신자들은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교회에서도 예수가 자꾸 없어져.
어떤 사람이 유복자로 자기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남편 없이 애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있는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시장에 장사하면서 딸을 양육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키우려니까. 신앙이 성장해서 이분은 권사가 됐어요. 딸을 아주 잘 가르쳐서 이 프랑스에 유학까지 보내고 해서 음악교사로 만들었습니다.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딸을, 하나밖에 없는 딸을 뒷바라지 해가지고 대학 교수까지 만들었으니까 말이에요. 이 딸이 나이가 40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은혜가 커요. 어머니 사랑이 커. 얼마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을까. 문득 어머니가 생각나서 엄마한테 막 찾아갔어요. 엄마, 나 키워줘서 감사한데 엄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원하는 거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딸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있는 곳에서 교회 가기가 좀 거리가 있어서 힘들구나. 네가 나를 교회까지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엄마 그게 소원이야? 다른 거 없어.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 내가 다 해줄게.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난 그거 외에는 없다. 알았어 그럼. 그래서 주일날 이제 엄마 모시고 교회에 갔어요. 가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권사님 드디어 기도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권사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아유 따님이 나오셨네요. 교수님 나오셨다고. 그냥 여기서도 저기서도 꽤 딸을 이끌고서 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더니 예배하는데 또 목사님 설교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따님 교수님이라고 또 소개하면서 그냥 사람들 박수치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게 이제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엄마는 식당 봉사한다고 가서 자기는 잠깐 뒤에 앉아서 로비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엄마를 봉사 끝나길 모시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 집사들이 앉아서 쏙쏙쏙 떼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저 집사는 머리 왜 저렇게 하고 왔대. 저 집사는 왜 옷이 저 모양이야 하면서 막 계속 집사들 헐뜯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듣기 민망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2층으로 가야 되겠다.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장로님이 쪼르르 쫓아와가지고 교수님 우리 딸애도 좀 음악 좀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좀 추천 같은 거 안 되겠습니까? 청탁을 또 맡기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또 있나 해가지고 또 3층으로 올라왔더니 예배 좀 끝나는데 거기서 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막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다 엉망이야. 이 집사들은 그냥 서로가 험뜯지도 않나. 장로는 청탁하지 않나. 목사하고 장로들은 목회실에서 싸우질 않나. 이게 다 뒤죽박죽이야. 너무 이런 게 다니다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엄마 봉사하는데 찾아서 손을 확 붙들고 엄마 나와 이런 게 다니지 마. 나와. 왜 그러냐? 또 왜 그러냐? 엄마 팍 끌고 나가서 엄마 이 교회 다니지 마. 이런 데 다니지 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 사실은 내가 엄마 기다리는 뒤에 앉았었는데 집사들이 서로가 막 헐뜯어. 그래서 내 2층으로 피해가는데 장로님 청탁을 해. 3층에 갔더니 더해. 거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막 지금 말다툼하고 있어. 엄마 이런 게 다니지 마. 그때 엄마가 이 딸을 보면서 정색하고 얘기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만 보고 예수 말씀만 들려왔는데 너는 오늘 하루 동안에 너무 많은 걸 듣는구나. 너는 오늘 하루인데 너무 많은 걸 보고 너무 많은 걸 듣는구나. 난 예수만 보고 예수 목소리만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넌 하루 동안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듣는구나. 엄마가 정색하며 하는 소리가 이 딸의 마음을 굉장히 울렸습니다. 엄마가 아주 엄청나게 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 따라서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또 자기가 대를 이어서 권사가 돼서 주님 나라 위하여 충성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당장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고 해서 에이, 기도도 안 들어주자. 필요 없어. 나 도와주지도 않냐. 필요 없어. 뭐 이거 해주지도 않냐. 나 어려운데 돌봐주지도 않았어. 필요 없어.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힘들어 보여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해도 자식이 그걸 갖다가 고깝게 받아들이고 옳게 여기고 부모를 사랑하거늘 말이오. 하물며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되겠습니까? 다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더 복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의의 평강한 열매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떠났던 마음을 다잡고 여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세요.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곧은 길을 만들어서 이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도록 아주 한 길을 만들어 곧은 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길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은 그런 신앙인 되셔서 항상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자꾸 의지하세요. 자꾸 부르세요. 그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자꾸 부르세요. 그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힘들 때도 예수요. 즐거울 때도 예수요. 항상 예수요. 예수를 떼놓지 마세요. 예수를 자꾸 부르세요. 그와 나는 상관하지 않을래야 상관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는 종을 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신 자고 나는 그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자고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주와 나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일평생 예수 내고 주심을 신하며
주 앞에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마음대로 길을 가지 않도록 아예 그냥 고든 길을 만들어서 오직 그 길로, 이제는 이쪽으로 삐끗 저쪽으로 삐끗하지 마시고 그 길로만 가려고 결심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평생 영적 생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섭섭하지 않도록, 이런 아주 못된 신앙 같지 않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예수의 증인돼서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직 예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베푸시는 은혜의 길을 쫓아 승리하는 삶 살기에 부담이 없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가 정말 자기 땅에 왔어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세상에 오셔서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린 그를 싫어보지 아니하고 영접한 자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를 복 주시고 오직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바라보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 바라보고 예수 말씀 듣고 예수 이름 부르고 승리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나를 지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기에 부자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가 당시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내가 떠나는 이유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이것을 연다는 자에게는 아주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일평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힘들수록 더욱 사랑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셔서 이리저리로가 아니라 고든 길을 만들어서 똑바로 주께로 향하여 나가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 앞으로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우선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평생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가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승리하려는 사람들의 권속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